압살롬의 책략이었던 아히도벨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책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을 돕고 있었던 다윗의 친구 후세의 그 책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앞선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이후에 후세가 이 첩보를 빨리 다윗 왕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다윗을 궁에서 돕고 있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 첩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전달하는 역할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두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성내에 있지 않았고 성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한 여종을 그들에게 성 바깥으로 보내게 합니다. 아주 굉장히 보안을 철저히 지켰겠죠. 그리고 그 여인도 아마도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던 그런 여종, 사독과 아비아달 밑에 있었던 여종이었겠죠. 그 여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심받지 않도록 성 밖에 있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후세가 전달해준 그 계략을, 그 소식을, 첩보를 그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한 청년이 그만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즉시로 압살롬에게 알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발각이 됐다는 그 눈치를 채고 빨리 달려서 바로 바우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여차여차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우물 속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마치도 여호수아서에서 나왔던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바로 라합과 또 유사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여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고 있었던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아마 발각이 되고 압살롬에게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바로 아히도벨의 책략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윗을 즉시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바로 한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우물에 숨겨준 것이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은 아마도 다윗을 왕으로서 여겨주고 다윗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여인인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를 숨기는 것을 돕게 되고, 결국 그를 잡으러 왔던 압살롬의 병사들은 찾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인은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들이 벌써 요단강을 건너갔다. 근데 이미 건너갔으면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왜 어디로, 왜 무슨 일로 그들이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에서 나와서 두 사람은 즉시로 다윗왕에게 가는데, 다윗왕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영지를, 숙소를 그곳에 펼쳐놓고 모든 부하들을, 가족들을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 상황에서 바로 이 두 사람의 첩보를 듣고 즉시로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후세의 책략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아히도벨이 어떤 도발을 하게 될지 알지 못하고, 만약에 그가 개인적으로 도발을 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쳤다면 꼼짝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은 그의 계략대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신속하게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아마 밤새 다 건너가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요단을 건너가서 안전을 이제 보장된 지역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었던 바울임에서 시므이가 저주했던 그곳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인을 만나서 우물에 숨기고 되고요. 광야 나루토까지 가게 돼서 광야 나루토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머물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그런 이제 도피의 여정을 이루게 되고, 결국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 마하나임까지 이제 건너서 이제 북쪽 마하나임까지 이동하게 되죠. 이제 거기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돼서 다시 이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계획한 책략, 그래서 시간을 벌게 한 것들, 그리고 그 첩보를 두 아들에게,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다윗이 피신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은 정말 극적이고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도피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었고, 그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회개를 용서해 주셨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재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뒤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이 기록들, 역사적인 기록과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뭐 배운 지식이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게 된 것도 내가 배운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틀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한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말씀 속에서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주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